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죠. 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 4개월을 또 잘 지냈는데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말씀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펼쳐져 나가서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항복을 합니다. 거짓 항복을 하죠. 그래서 원치 않는 조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기브온 족속,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남부 지역의 연합군들이 배신을 했다라는 이유로 기브온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 기브온 땅을 먼저 점령을 하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기브온 그 백성들이 사실 전혀 알지도 못했지만 이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급하게 SOS를 치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조약을 맺고 그런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키지 않고 괘씸하기도 하고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청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밤새도록 쫓아가서 그 연합군, 그 세력들을 격파를 하죠. 그리고 하루 종일 그들을 막 쥐잡듯이 계속해서 정말 추격을 해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기뻐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박을 통해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마지막 잔당 세력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데 해가 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뜻밖의 그런 기도와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해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남아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잔당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을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어요. 5개 부족의 왕들이 큰 패배를 당하고 피신을 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패전하에 도망가는 5 왕들이 막게다라는 굴에 숨는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여호수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자, 5명의 왕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민족은 큰 패배를 당했고 많은 군사들을 잃었고 전쟁에서 완전히 망해버렸죠. 5명의 왕들이 그냥 힘을 합쳐서 걸음아 날 살리라고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가다가 막게다라는 굴에 몰래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 왕들은요, 가나안 땅을 호령하던 권세와 능력과 부귀와 영광을 가졌던 5 종족의 5 부족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전하니 정말 신세가 아주 처량하게 됐죠. 부지런히 도망가서 막게다 굴에 숨습니다. 그 막게다 굴이라는 곳은 그들이 피신한 마지막 도피처, 피난처가 되었죠. 막게다라는 것은 목자들의 거처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32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그 지역에 석회암 동굴이 많은데 그 지역에 몰래 쏙 들어가서 숨었던 거예요. 왕들은 아이고 여기면 괜찮겠지, 여기면 목숨을 던질 수가 있겠지, 우리가 여기 들어온 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 라고 안심하고 숨어들었지만 놀랍게도 누군가 그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없죠.
한때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호령했던 그 왕들이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발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스타일이 구겨졌습니까? 전쟁에서 크게 패배를 당하고 그나마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굴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그나마 그것까지도 발견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자신들의 숨은 죄악, 연약함, 잘못한 부분들 숨겨둘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덮어주시지 않으면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로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굴에 숨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이건 뭐 잘 된 거예요. 안 그래도 붙잡으려고 했는데 굴에 알아서 들어갔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그냥 콱 틀어막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비참한 노릇이에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굴을 틀어막고 사람을 지키고, 그리고 남아있는 잔당 세력들을 완전히 다 처리를 합니다. 다 확실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막게다 굴 앞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가?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5 왕들이 그냥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냥 끌려 나왔어요. 완전히 굴비 엮듯이 그냥 끌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5명의 왕들은 한때 그 지역을 호령했던 최고 통치자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던, 아쉬울 것이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벌벌 떨었던 그런 능력자들이에요. 그런데 막게다 굴에 들어가서 완전히 스타일 구겼는데 그나마 굴 입구가 콱 틀어막혀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안에서 불안했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이거 뭔 일이야? 왜 갑자기 깜깜해졌어? 야, 바깥에 뭐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 들킨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안에 숨었다고 해도 사실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더 나갈 수도 없어요. 굴이기 때문에. 피난처구나 라고 생각했던 곳이지만 그곳은 피난처가 아니었죠. 안전한 곳이 아니었죠. 그곳은 한순간에 감옥이 되었어요.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만드는 완전히 감옥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덤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 그들은 처형당하죠. 처형당해요.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끌어내서 그 왕들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고, 그리고 완전히 종료가 되고 나서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다시 그 굴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시체를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는 큰 돌로 그냥 콱 틀어막습니다. 그 굴은 이제 뭐가 됐어요? 무덤이 됐어요. 피난처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숨어 들어갔지만 감옥이 되었고 이제는 무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막게다 굴이라는 곳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게 유명한 지명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와 비슷한 막게다 굴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나름대로 뭔가 의지할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이건 웬걸,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올무가 되고 맙니다. 이건 뭔가 큰 이득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빌미가 되고 말아요. 피난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감옥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인생이 꼬여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만 바라봤는데, 그것만 의지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옥처럼 죄의 종이 되어서, 욕심의 종이 되어서 끌려갑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의 곤충처럼 허우적대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유를 박탈당하고 하루하루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만 내가 성취를 하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지키느라 그것이 올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극단적인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렇게 보면 영주권에 정말 목을 매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생활을 하려면, 거기서 지내려면 영주권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오매불망 그 고생을 해가지고 그걸 따잖아요. 그러면 영주권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해요. 영주권을 받고 나서 다른 거를 못하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렇게 소망을 해서, 그렇게 바래서 성취를 했는데 그거 지키느라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이게 바로 인생의 막대다굴과 같은 거죠. 어떤 경우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경우들, 사람을 막대다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합니다. 지나친 사랑과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위험합니다. 그 관계가 뭔가 틀어집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자연스러워야 돼요. 인위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쌍방적이어야 돼요. 무조건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면 그거는 반드시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이 돼 있어요. 뭔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관계, 뭔가 일방적으로 청탁을 하는 그런 종류의 관계,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좋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불편한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베풀고 쏟은 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아쉬운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정말 의리를 지키자 죽고 못 사는 형제 관계처럼 되는 것 같아도 이 관계가 서로 불균형하고 일방적으로만 계속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 사랑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죠. 여러분 인생의 막대다구를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 그 권력을 쥐면 마치 그것이 피난처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 권력을 잡으면 내가 잡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옆에만 있어도 뭔가 도움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람의 권력이라는 것은, 그 자리라는 것은, 그 능력이라는 것은 유통기한이 항상 있어요. 화무 11홍 권불 10년 들어보셨어요? 꽃은 열을 붉은 것이 없고 권력은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뜻이.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지만 균열이 생기고 여론이 안 좋고 표심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철새처럼 다 떠나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권력이라는 게, 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의존하는 인생의 막대다굴과 같은 것이 바로 돈이죠. 돈, 재산. 여러분 가장 손쉽게 내가 뭔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인생의 막대다굴과 같은 우리의 어떤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재산이라는 것은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열심히 모을 수는 있지만 끝까지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다 사용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분명한 거 사실 두 가지.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두 번째, 절대로 그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없다. 맞죠? 맞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빈손으로 떠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들여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할까요? 대개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죽기 전에 다 쓰고 간다. 죽기 전에 그거 다 쓰고 간다. 두 번째, 자녀들이나 가족에게 물려준다. 세 번째, 사회에 환원하고 간다. 네 번째, 하나도 정리를 못하고 그냥 죽는다.
네 가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나하고는 별 상관없어, 저거는 뭐 재벌들이나 뭐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그 사람들대로 고민이 있고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대개 어떻게 될까요? 1, 2, 3, 4 중에 어떻게 될까요? 1번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이면 좋죠. 다 쓰고 가는 거, 그죠? 다 쓰고 가는 거. 근데 쉽지 않죠.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3번은 어떨까요? 사회에 다 환원하고 한다? 굉장히 이상적이고 참 그러면 좋겠다 싶지만 제대로 실천하지는 잘 못해요. 그러면 되게 두 번째나 네 번째예요. 두 번째 뭐예요? 자녀들, 가족들에게 주고 간다? 아니면 네 번째 뭐예요?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정리도 못하고 그냥 휙 간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그나마 막연하게 뭐 그러면 제일 좋겠구나,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건데, 가족들에게 남겨주는 건데, 많이 남겨주면 많이 남겨줄수록 펑펑 잘 쓰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형제 자매들 간에 의상하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서로 왼수처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네 번째요. 제대로 정리도 못한 채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그것이 내 인생의 막대다, 굴과 같이 의지할 대상이다, 나의 피난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감옥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무덤이 되기도 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다 굴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건 굴입니다. 터널이 아니에요. 굴과 터널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시죠? 터널은요, 통로가 있는 거예요. 탈출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굴은 뭐예요?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잘못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의지했던 것이 터널이 아니라 굴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처럼 감옥처럼, 아니 무덤처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특별히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46편 7절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의 참된 의지,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피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가 그분에게 피하면 그분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인생의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잘못된 막대다굴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다가는 나오지를 못합니다. 감옥이 될 수도 있고 무덤이 될 수도 있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막게다 굴에 숨어있는 왕들, 굴에 숨어있어요. 죽은 듯이 숨어있어요. 인기척을 내지 않고 숨어있어요. 기회가 되면 튀어나가려고 숨어있어요. 마치 그것은 우리 안에 숨겨진 죄의 모습과 같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어요.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언제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작동이 잘 안 돼요. 제가 어제죠. 갑자기 핸드폰이 막 안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핸드폰이 안 돼요. 누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와, 이 핸드폰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카톡도 보내야 되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어제 분당 쪽에 뭐 세미나가 있어서 목사님들 세미나 가가지고 거기서 그거 듣고 뭐 연락도 하고 뭐 주보 문제도, 아이고 얼마나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계속 눌러봤는데 안 됐어요. 그러다 그냥 아예 작정을 하고, 거기 있어요 버튼 양쪽에, 그걸 한번 계속 한참 누르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뭔가 띡 켜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문제, 기계는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 죄라는 놈이,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슬쩍 들어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버그라고 하죠. 먹통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먹통을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행동을 하게 해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는 인간의 7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7가지 죄악: 정욕, 탐식, 탐욕, 나태, 분노, 시기, 허영. 우리의 삶을 허탄하게 망가뜨리는 죄의 여러 가지 채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파멸시키려는 죄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어요. 단테가 얘기한 7가지 채널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그런 죄된 습성, 기질, 그런 채널들이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그것이 꿈틀거리면서 나타납니다. 우리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특별히 금전에 약한 분들 계세요. 돈에 대한 문제에 약한 분들 계세요. 이성적인 문제, 성적 유혹에 약한 분들 계셔요. 명예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들 계셔요. 인정 욕구, 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 성격이 급하고 지나치게 분노하고 혈기를 못 참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그것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죄로 나타날 수 있는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을 억제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삶의 배경이 다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히스토리, 배경이 다 달라요. 살아오는 과정이 다 달라요. 그 속에서 얻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그런 많은 영향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어렸을 때 감나무에서 떨어져서 상처가 남아있는 것처럼, 흉터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한 곳이 슉 핥히고 지나간 그 흔적이 쉽게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되면 연약한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움츠려들 때, 특별히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반드시 사단은 언제든지 그 부분을 자극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올무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된 욕망들, 죄된 욕구들, 마치 머리를 꿈틀거리면서 올라오는 죄성들, 그것을 밟아버려야 돼요. 올라오지 못하게, 나타나지 못하게, 우리 안에 죄된 욕망들,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꿈틀거리지 못하게 그냥 밟아버려야 돼요. 굉장히 잔인한 것 같지만 밟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24절 25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이건 좀 뜻밖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뭐 어떻게 창으로 아니면 어떻게 그래서 그냥 빨리 죽이면 되는데 왕들을 목을 그냥 짓밟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좀 너무 모욕적이고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희한한 얘기죠. 왕들의 목을 밟으라. 목을 밟으라. 꿈틀대는, 다시 기어오르는, 그들은 왕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왕처럼 노릇을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주권자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내 스스로의 고집과 혈기가 아직도 꿈틀대면서 왕 노릇하고 머리를 자꾸만 들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밟아버리라. 그 기질을, 그 고집을, 그 죄성을 밟아버리라. 두려워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들은 왕들이에요. 대단한 권력과 위세를 가졌던 그런 왕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힘을 잃었어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겁먹을 필요 없어요. 이건 죄악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영적인 그런 상징을 의미하죠.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 몰라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단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사단은 이미 힘을 잃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밟아버려라. 숨통을 끊어버려라. 머리를 짓밟아라.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안에 있어요. 나의 내면에 있어요. 꿈틀거리는 그런 모든 죄성들, 그 죄악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내 안에서 영적인 악한 사단의 그런 더럽고 추악한 그런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그 안에서 제압당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위축되고 절망의 영, 죽음의 영, 자살의 영들 선포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상처와 피해의식, 열등감, 패배의식도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승리의 책이에요. 승리의 책. 읽다 보면 힘이 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한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시키신 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막게다 굴을 피난처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난처, 여러분, 피난처라는 것은 쉼을 얻어야 돼요. 피난처라는 것은 안심이 돼야 됩니다. 피난처라고 갔는데 불안해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눈치 보고, 그게 무슨 피난처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 피난처가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그분 안에 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자유를 주셔요. 평강을 주셔요. 왜?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상당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아서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코로나 상황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지난 1년, 지난 4개월 버텨왔잖아요. 잘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경배하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낙담이 되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피난처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게다구리 우리의 피난처라고 잘못 오해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하나님 내 자신의 고집과 자아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왕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욕심과 하나님 욕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든 죄된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권세로 다 짓밟아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요 목자요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정의와 진리와 공의가 하나님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
말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당교회가 복음과 문화와 선교의 핵심 가치를 붙잡으며 하나님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모든 아픈 환부들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에 문둥병 걸린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즉시 깨끗하여질지어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즉각적으로 치유가 되었던 역사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질병 속에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을 쉬는 하나님,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영길 목사님, 아버님 김수경 장로님 오늘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요관암 3기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일평생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간과 장소 가운데 가득 운행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청년부 예배, 저녁 예배, 모든 교회 학교 예배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가 일상으로 연결이 되며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예배로 연결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 경배와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걸걸하고 답답한 심령들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피난처여 소망이요 능력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한 의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